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점에 벼락같이 옵니다. 느닷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만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패가 복이 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적이고 순탄한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성공했을지라도 어떤 정점에 올라간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큰 실패를 겪은 후에 놀랍게도 반전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실패가 복이 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맨날 은혜로워요? 안 그렇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그렇게 별로 은혜롭지도 못하고 마음이 건조한 상태에서 읽을 때가 많아요.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와 닿지도 않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하고 내가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무미건조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그것은요, 나 자신을 성경에 대입시켜가지고 나를 그 성경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2000년 전, 그 수천 년 전 그 시대에 있던 군 중에 한 명으로 나를 그 속에 잠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을 예를 든다면, 나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요, 나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으로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이 건조하게 단순하게 성경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나고, 또 예수님을 둘러싼 그 주변 모든 환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단순하게 성경을 쭉쭉 읽어나가는 것보다요, 훨씬 생생하게 그 현장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단지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결부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영락없는 이웃집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다? 사업에 실패한 남자예요. 돈을 들여서 배에 기름을 잔뜩 채우고, 또 같이 그날 조업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배 두 척을 이끌고 바다로 나갔는데, 웬일인지 고기는 정말 씨가 말라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아침에 돌아온 영락없이 실패한 선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돼 있었죠? 베드로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오늘은 꽝이구나, 실패구나. 그래서 해변에서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00% 철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기대도 안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날 베드로는요, 횡재한 거예요. 두 배 중에
이쪽 배에도 사람이 있고 저쪽 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베드로가 타고 계신 그 배에 타신 것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은혜예요. 참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달라고 주님께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 속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구원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항상 그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좀 해답을 듣고 들어온 날에 있었고, 또 어떤 주일은 해답을 듣지 못한 채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방법을 들은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어느 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해변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가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좀 뛰어라 하고 육지와 좀 간격을 띄게 하시고 그 해변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날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점에 벼락같이 옵니다. 느닷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느닷없, 때론 벼락같이 올 때 이것을 꼭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이 남자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죠? 배를 몰고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게 대단한 장면이에요. 그것도 수심이 깊은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로서 성공한 요인이 있다면 그게 뭐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급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급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겠죠.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 때 급진적으로 순종했다면 내 삶이 엄청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망설였지? 나는 왜 이렇게 머뭇거렸지? 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귀찮은데? 지금 밤인데? 지금 늦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때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구나.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때 내가 좀 말씀을 들을 걸. 그 어려운 일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문득 마음의 음성으로 또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유불리를 따지지 마세요. 내가 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내가 나한테 좀 귀찮은 일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왜 그러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는 해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실 근거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히 따르기가 어려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베드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세요. 그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거 내 능력, 그건 좀 버거운데? 이거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 사람의 눈을 보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요, 좀 상식 밖의 행동이에요. 저 남자 왜 저러지? 왜 저래? 하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행동을 이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낮에 고기잡이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낮에 고기잡이를 하지 않아요. 왜죠? 그 시간 갈릴리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밑바닥에 있어요.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왜요? 갈릴리에 있는 고기들은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낮에는요, 안 돌아다녀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지금 어디로 가죠? 수심이 깊은 데로 가. 더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심이 깊은 데는 어떻게 돼요? 배와 고기 사이가 더 멀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식 밖의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었다면요,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겠지? 심지어 미쳤다고 보겠지? 만일 베드로가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더라 할지라도 안 나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이 사나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무슨 비밀이 있나? 예수님 말씀에 깊은 바다에 뭐가 있다는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요, 깊은 바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깊은 바다냐, 얕은 바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낮에 배를 끌고 나갔다는 게 논쟁거리 됐을지언정 무엇이 이 사나이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죠? 결과는 뭐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바다로 갔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서 같이 간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가까스로 끌어올렸더니 두 배가 잠기게 정도로 꽉 찼다 그랬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풀이 죽었던 베드로를 움직였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바다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거는요, 내가 주님께 응답하면 될 일이에요. 순종하면 될 일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항상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플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분열되어서 너무 재면요, 시간도 놓치고 기회도 놓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뭐라고요? 성령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님, 기다려주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고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No. 버스는 떠나갑니다. 성령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말고도 우리 주님은 같이 일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 생각에 얽매이면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 없어요. 기회를 놓쳐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것이 전화유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실패도 필요해요. 여러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패조차도 전화유복이 되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즉각 순종함으로 나에게 당면한 큰 위기를, 실패를 전화유복의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